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왠지 사방천지를 바라봐도 다 푸르름이 짙어가고 꽃들이 만발하고 또 하늘도 이제 더욱더 푸르러지는 이렇게 아주 생각만 해도 좋은 계절, 우리 가정의 또 가정 행복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또 어린이 주일, 또 수요일은 또 우리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을 오늘 같이 겸하여 드리는데, 어쨌든 가정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과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루도 근심 걱정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어떤 기쁨, 이 감정이 가장 뭐랄까요, 이렇게 급변하는 게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사실은 가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즉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의 웃음꽃이 피어나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집이 천국이야. 그 막 돈 몇백만 원씩 드리고 여행을 하고 와서도 어디가 치고야? 집이 치고야. 근데 그 집이 만약에 맨날 불화가 일어나고 싸우고 폭행이 일어나고 폭력이 난무한다면 그 집을 가정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마음을, 감정을 가장 기쁨과 슬픔과 희로애락을 누리게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웃으면 부모들은 그냥 웃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봐요? 자녀들이 아파하면 부모들은 밤새도록 마음이 아파하고, 혹시라도 병원이 문 닫고 응급실에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끌어안고, 옛날에는 그냥 특별히 첫째 자녀들은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자녀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교육학에선 사람을 교육해서 훌륭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인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엄마 뱃속에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 90년, 100년을 사는 동안에 가장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교육학적으로 언제인가를 연구를 해봤더니 엄마 뱃속에 태아에서부터 6세까지가 가장 교육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우리가 태교라는 것도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못 알아듣고 못 볼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생전 좋아하지도 않는 클래식 음악이라는 걸 듣기를 하고, 또 막 좋아하는 배우들을 막 사진을 크게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쳐다보면서 네 남편이라네, 네가 아빠 닮지 말고 저 배우 닮으라고 막 이렇게 마음을 갖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그런 잡기를 즐기던 사람들도 잠시 동안 아기가 뱃속에 있는 동안에는 태교에 좋지 않다고 그래서 인스턴트도 멀리하고, 어쨌든 나쁜 데도 가지 아니하고 좋은 생각, 좋은 문화를 심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미 6살이 이제 지나고부터는 갈수록 아이들이 말을 더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저녁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아까 가운데 있었던 우리 하람이입니다. 요즘은 하람이가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는지 제 마이크를, 기도하러 나오면 마이크를 줍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주여도 더 크게 하고, 요즘은 방언도 하고, 하여튼 찬양도 어설프게 다 하고, 그런데 갈수록 이게 뒤통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간증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금요철에 때든 주일 저녁이든 하여튼 제가 안수하러 내려가기 전에 하람이가 다 안수하고 다닙니다. 다 오빠들도 안수하고, 심지어 권사님들도 나오면 권사님들까지 금요철에 다 안수해주고,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이제 오셔서 안수하시면 됩니다. 이미 자기가 다 능력을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너 와라, 빨리 와서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라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빠 먼저 해주고 언니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안수를 하려고 그러면요, 한 20주 정도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빨리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든 손으로 잡고 막 안고 막, 예? 하여튼 몸부림을 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 잘 듣던 아이들도, 그렇게 은혜스러웠던 아이들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어려운 이 시대에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들만 행복하면, 자녀들만 속을 썩이지 않으면 웬만한 가정들은 7, 80%는 그래도 여러분 평안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사실은 모든 불씨들은 가만히 보면 어디에서 시작돼요? 자녀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자녀들, 행복한 부모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것인가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역사가인 덩클 교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에 69명의 왕이 있었는데 신하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왕은 단 3명뿐이랍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개인적으로 뭐 소수로 존경하는 인물은 있지만은 나라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은 아직까지 없잖아요. 미국에는 그래도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존경하는 왕들이,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3명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3명의 왕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친어머니의 품에서 양육되고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당연히요. 그럼 엄마 밑에도 교육을 받지. 프랑스를 얘기했습니다. 거기는 귀족사회이기 때문에 66명의 그런 왕들은, 존경받지 못한 왕들은 왕은 됐는데 주로 유모, 계모, 가정교사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왕들이 결국은 우리가 한 얘기예요. 덩클 교수라는 한 얘기예요. 그래도 사위의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왕이 되었는데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정치를 잘하느냐, 얼마나 훌륭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존경하는 인물을 얘기하고 교육학적으로 그저 훌륭한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성.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약자를 배려하느냐.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에 축구 선수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톱으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아마 지금은 세계에서 작년에는 또 먹었지? 골 제일 많이 넣는 그 왕이 될 정도로 거의 우리가 아는 메시나 하여튼 그 사람들하고 호날두하고 견줄 수 있는, 우리나라니까 지금 이게 별로 시덥지 않지 세계적으로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절실한, 철저한 크리스찬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정말 TV 저도 한 2번 봤는데 인물 참 없습니다. 나도 인물 없지만 하여튼 나는 두 사람, 내가 TV 보면서 이봉주 보면서 위로를 많이 삼습니다. 마라톤. 또 이씨하고 친한 분들, 이봉주하고 친한 분들 오해하지 말,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근데 손흥민 아버지도 참 어머님 닮았나 봐요. 키도 작고 가무잡잡하고 인물이 참 없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가르쳤어요. 축구를 가르치는데 어쨌든 왼발로 오른발로 한번 1000번을 계속 왼발로 1000번을 차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왼발로 1000번을 차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 중에서 좌우, 왼발, 오른발 자유자재로 저렇게 잘 쓰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거의 유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버지가, 더 놀라운 것은 손흥민 선수가 신발이 1m 83인각인데 신발이 255입니다. 물론 저보다는 10mm나 큽니다. 작아요. 더 놀라운 건 무슨 발이에요? 평발이에요. 양쪽 다. 박지성이도 평발이고, 그러니까 평발이 뭔 말인지, 평발이면 군대도 안 가는 조건입니다.
그만큼 걷는 게 힘들고 장기적으로 뛰는 건 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많이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교육을 시키면서 저번에 한번 뭐 특집 방송 나오더라고요. 전 잘 안 봤는데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만약에 자 예를 들면 공격을 해서 막 꼬링을 딱 넣기 직전인데 골키퍼가 나와가지고 제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있는 선수가 넘어져가지고 심한 부상을 입고 힘들어하면은 그냥 툭 차면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때에는 꼬링을 넣지 말고 바깥으로 볼을 차내고 부상 입은 선수 먼저 일으켜 세우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계속 나와서 인터뷰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겸손, 겸손, 겸손. 너는 실력이 있는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지만은 글로벌,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겸손한 선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 난리 쳤을 때도 손흥민 선수를 대한민국에 욕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요? 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인성이.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서도 자꾸 자녀들에게 인성보다도 자꾸 성공하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세상에서 힘을 갖는 방법, 세상에서 지배하는, 높이 올라가는 방법만 자꾸 우리들은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을 뒷바라지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죄송하지만 그 수고와 헌신이 뒤돌아오는 건 다 뭐예요? 배신감밖에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한 본문입니다. 특이한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활동을 하시면서 거의 대부분 유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유대 지역.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만 유대 지역이 아닌 두루와 시돈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두루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제일 감정이 좋지 않은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왜 이렇게 특별히 시돈이라는 곳은, 시돈이라는 우상숭배고로 악명이 높은 곳인데, 아방이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싸웠던 아방 시대 때에 바알신을 끌고 나라를 망치게 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았던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두루와 시돈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하고 복음하고는 가장 대적 관계에 있었던 원수의 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문화를 갖고 살았던 사람도 복음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방문하는 것도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합니다. 만약에 저번에도 그랬었는데, 트럼프 왔을 때도 그랬는데,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환영을 할까요? 반대를 할까요? 너무 정치적으로 이것도 예민한 이야기인가요? 대답하기 어려운,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거죠 지금. 대부분은 어쩌든 위기관계에서 대통령이 오면 환영을 합니다. 현수막도 걸고 그죠? 좋은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다 환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과격단체들은 가가지고 막 계란도 던지고 또 미군 철수하라고 반대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두루와 시돈 이 지역은 예수님이 가는 것을 온 국민들 중에서 한 사람도 찬성을 하고 환영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는데, 자 1절 21절에 보니까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나마 또 이방 여자인 가나안 여자가 그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뭐예요?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 봤더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이 지금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나중에 그 교부들에 의하면은 이 엄마의 이름은 유스타고
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이렇게 하여튼 알아냈대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엄마 아빠가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역사자들이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지금 살기 등등한 모든 사람들이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응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하고는 뭐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예를 들면, 자, 여기에 이단이라는 이단 신천지나 뭐 이렇게 이단 구원파나 이단이 왔어요. 근데 누구나 봐도 다 저 사람 이단인지 알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분은 신천지에도 온 우리를 넘어뜨리려고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말을 하거나 이렇게 친하게 하더라도 여러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막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뭔 소리세요? 사람은 평등하고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데 우리 같이 막 그 말씀 좀 한번 들어보자고 듣고 판단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 맞습니다 동조를 하겠어요?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겠어요? 예, 됐습니다. 어차피 비 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빨려나 말려야지. 지금 예수님이 이 두루와 시돈 땅에 온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지금 살기가 등등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하고 좀 친하다고 표를 내는 게 유리하겠어요? 표를 내면 안 되는 게 유리하겠어요? 표를 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표를 안 내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자랑할 때가 있고 예수 믿으면 말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성경책 갖고 다니기만 해도 그냥 처형당하고 형무소로 끌려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하면,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거 아닌 이 자식들인 것 같지만은 자녀들인 것 같지만은 이 자녀 때문에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모든 것보다도 자녀로 인해서 갖는 기쁨이 더 클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다급한 문제가 있는지 사람들의 그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도 부셔봐요. 그죠?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와 저자가 누구하고 막 삭개오하고 싸잡아가지고 세리장을 유거잖아요. 얼마나 그 삭개오도 눈치를 보였겠어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여인은 더 그러잖아요. 두루와 시돈은 이제 말할 것도 없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다. 지금까지는 누가 구원자예요? 바알신과 그죠? 아세라신과 이세벨이 강조했던 아방이 강조했던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자기의 구원 메시아고 구원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뭔 잘못이 이렇게 많길래 뭔 허물이 이렇게 많길래 죄가 크길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 봤더니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자기 문제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내 딸이 내 자식이 쫙 뭐 들렸대요? 귀신 들렸대요. 쫙 귀신 들려가지고 일상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아마 이보다 더 가슴 아프고 마음 속상하는 일도 없을 거야 아마. 다른 거 아프면 다른 데 아프면 가서 주사를 맞든 수술을 하든 어떤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쉥하게 귀신 들린 거 보니까 이거 보통 귀신이 아니라 그냥 완전 미쳐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기대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상황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병원은 안 데리고 와봤겠습니까? 그들이 이야기는 바알신 아세라신한테 가가지고 막 고쳐달라고 여러분 빌지를 안 해봤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는데도 결국은 호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죄송해요. 그러려면 예수님 뭐로 욕먹어가면서 배척당하시면서 두루와 시든 땅에 뭐로 가셨대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그저 어른한 자, 눌려있는 자 고쳐주시고, 지난주 우리 12장만 봤을 때에도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베푸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외치면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되 뭐예요? 매몰차게 눈빛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시험 들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시험 들고 포기해야죠. 시험 들고 포기해야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쌩까고 지나가 봐요. 마음 상해 안 상해? 인사하는 것만도 상하잖아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왜 예수님이 평상시와 같지 않게, 예수님의 성품과 같지 않게 왜 이 여인에게만 이렇게 매몰차게 대꾸도 하지 아니하셨을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눈치도 없이. 한 번 예수님이 눈빛도 안 주고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면 포기하고 집에 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경이 그저 눈먼 소경이 막 위치듯이 계속 예수님을 위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내 딸 좀 살려달라고요. 내 딸 좀 고쳐달라고. 내 사정 좀 알아달라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창피 부끄러운 거 다 내려놓고 하여튼 모든 걸 다 포기하고도 부르질 수 있는 게, 위칠 수 있는 게 자식 문제더라고요. 자식 문제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어. 안 가보셨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경찰서 가는 게 더 가슴 떨려요. 아이들을 뭐 문제 때문에 학교 오라고 그래서 선생님 만나러 갈 때가 더 떨려요. 안 가봤겠지만 자식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찮아요.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아니 너무 저 여자가 소리 팍팍 질러가지고 세상말로 재수 없어가지고 아이고 지금 정말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예수님 제발 해결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좀 볼까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참 해도 너무 멋있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당신들하고는 나 관심 없다. 나 당신 문제에 관심 없다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왜 이렇게 절박한 여인을 위면하시고 왜 당신들에게 난 관심 없다고 이렇게 외치실까요? 진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이실까요? 아니면 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까요? 이해되죠? 뭐하게 하시려고요? 믿음을 키우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결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뭐하기 위해서? 더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은 이 두 가지 시험에서 대부분은 이겨내요? 포기하고 절망해요? 포기하고 절망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도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그 마음만, 진실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은 어떤 부끄러움도 어떤 자존심도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좀 더 볼게요. 그러면 25절. 그랬더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여자가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이 말은 뭐예요? 제발 좀 다른 방법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먼저 말씀드릴까요?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자식 농사 잘 되면 그 가정은 거의 90%, 80%는 어쨌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절하며 별 방법을 다 써봐도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자녀들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훌륭한 자녀로 선단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자, 절하며 가로되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첫 번째,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지나가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유에게는 관심이 없다라고 유명하시고, 세 번째, 이제는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와서 부르짖고 막 살려달라고 불쌍해달라고 울부짖으니까 이제는 뭐 취급해요? 개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녀를 위해서 그래도 개 취급 당해도 자녀가 잘 된다면 부모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개 취급 당하면서까지도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할까요? 쉽지 않죠? 오직 부모에게만, 그것도 특별히 엄마들에게만 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개 취급 당해도, 개 같은 년이라고 무시당해도,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한테? 가장 사랑받고 가장 의지하고 가장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인 그분인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개 취급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녀를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27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여자가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막 선물을 줍니다. 교회에서도 한번 선물 주겠죠 뭐. 근데 오늘 막 비가 100mm가 온대 전국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 좋은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 1년에 한 번 막 동심으로 오늘 가장 기쁘고 가장 대우받고 어디 가면 왕대접 받고 막 부모들이 오늘만큼은 아이들 막 장난감 사주고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할 때는 뭐 오늘이 그나마 제일 행복한 날인데 왜 비가 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초도 안 돼갖고 저한테 바로 응답을 주는데, 사랑하는 종아, 어린이날이 좋고 아이들이 소중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부모의 우상이 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그나마 오늘만이라도 비가 오는 것을 통해서 자식들이 원하는 거 해주지 말고, 두 번째 선물은,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오늘 주 부제의 제목인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즉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스러기의 은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니 부모님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부스러기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잘 가르치고 학원을 좋은 데 보내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사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여러분 행복해하고 그 가정이 천국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내 딸이 뭐 했다고요?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 어디 가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요, 영적으로 보면 다 뭐 했다고요? 흉악히 귀신 들려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다 사로잡혀 있고요, 다 마음이 눌려 있고요, 다 마음들이 영적으로 그냥 싸나워져 있어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부모들이 모르고 자신들이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주님한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시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내가 자녀들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쳐서라도 다 해주고 싶죠. 당연히 콩팥이든 간이든 다 이식할 수 있는 거 해서라도 자녀들이 잘 된다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해도 무슨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가, 자녀들에게 영적 은혜가 임해야 그나마 세상에 나가서도 영향력을 끼치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막 거의 저주의 발언까지 하셨어요? 결국은 뭐 키우시려고 내 믿음이 크도다. 다시 얘기합니다. 부모가 먼저 믿음이 커야, 부모가 먼저 믿음을 받아 은혜를 받아야 그나마 부스러기 은혜라도 자녀들한테 물려준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물론 특별하신 은혜로 부모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대 신앙들은 저처럼 하나님의 그것도 특별하신 은혜로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어쨌든 부스러기 은혜 받았으니까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른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 우리 가정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뭘 대단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우리에게 끼칠 수 있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만 나에게 임해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아이러니한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고 나면 정말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위해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게 하십니까? 즉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어디 안에 산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는 많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내가 알기로는 뭐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뻐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때로는 폭력을 쓰고 때로는 가정 파탄을 일으키고 왜 그 아이들이 또 막 사고를 쳐가지고 사회에 큰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주범들이 되어갑니까? 결국은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에요? 자기는 옳다고 하는 사랑인데 잘못된 사랑을 주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사랑.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된 사랑도 바꿔주고, 하여튼 뭐 제 옛날 얘기 자꾸 해서 뭐 여러분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동네에도 보면은 이렇게 행복한 가정들이 보이고요. 아니면 그래도 좀 우리가 볼 때는 먹고 살만한 집인데도 정말 행복하고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얼마나 먹을 게 많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뭐 이게 논밭이 많느냐, 용돈이 많이 쓰느냐, 뭐 가방을 뭐 책가방을 갖고 다니냐, 책보를 갖고 다니냐, 계란 후라이를 도시락을 싸왔느냐, 그거 보리밥 우리 때는 뭐 7대3, 8대2 이런 거 있었거든요. 쌀밥이냐 보리밥이냐 그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부모님 사랑을 받고 사느냐가 그 사람들의 어떤 자존감, 마음의 행복감을 차지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진짜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 이걸 느끼고 자라가는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웠다가도요 다 돌고 돌아서 결국 고무줄처럼 돌아오더라고요, 자리로. 근데 엄마 아빠는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데 아이들은 그 사랑을 뭐예요?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들은 그 많은 것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도 않고 관심도 없다고 도리어 삐뚤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은 혹시 왜곡된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한다면서 잘못해서 폭행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전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사랑과 두 번째는 진리가 있을 때의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희생합니다. 엄마 아빠들이 수고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성공하고 훌륭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고린도서 15장 10절 오늘 이 말씀 우리 교회 주제잖아요. 다음 주부터 제가 미국 가가지고 집회할 때도 제목이 은혜입니다. 은혜. 자, 한번 제가 15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른 가문이 좋습니다. 학벌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오늘 나아들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부모가 받지 아니하고 자식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바꿔 얘기합니다. 나는 은혜도 못 받았으면서도 자녀들에게 또 은혜 받으라고 위치는 것도 그것도 또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루 아침에 부모가 15분씩만 꾸준히 매일 기도해도 그 가정은, 그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러면 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은혜로 해야 합니까? 사랑과 진리로 가르쳐야 합니까? 아까 22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딸이 흉악히 뭐예요? 귀신 들렸나이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 치명적인 암덩어리 하나씩을 다 우리 안에 갖고 있어요. 부모들도 갖고 있고 자식들도 갖고 있고 여러분 사위에도 암덩어리가 가득하고 내 안에도 암덩어리가 다 있잖아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암덩어리들. 흉악히 뭐예요? 귀신들. 그래서 이 흉악기 귀신들의 영적 존재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뭐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즉 하나님의 은혜 위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스러기 은혜로라도 아이들을 지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교육자 샤프에게 젊은 부인이 찾아왔답니다. 지금은 어려서 학교 공부를 하기 바빠서 기독교 교육은 철이 들 때까지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때 80년대 90년대 열풍 불었던 게 그거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 열심히 아이들이 교회 다니다가 고3 되면 이제 1년 동안 쉬는 겁니다. 대학교 입학하고도 간다고. 근데 거의 열의 9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준비한다고 쉬었던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다시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쉬었던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연어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샤프라고 하는 교육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단호하게 당신이 지금 아이에게 은혜를 가르치지 않으면 마귀가 자기 방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마귀가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들에게 그죠? 마귀의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마귀의 방법이 뭐예요? 왜곡시키고 사랑을 왜곡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탈선하게 만들고 취직해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뭐예요? 마귀가 그 자녀들을 가르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스러기 은혜로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절에 주 자유세 자순이여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애가 없습니다. 남편한테는 사랑받지만은 그 분인나라고 하는 첩한테는 멸시를 받습니다. 그럴 때 둘이 싸우지 아니하고 남편한테 바가지 긁지 아니하고 성전에 가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처럼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혼자 와서 막 낮이든 밤이든 막 시간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직은 목사님이 저 여자 술 쳤으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그 정도로.
그랬더니 그 부스러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가지고 누구를 베풀어 주셔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그래서 바로 또 어디에요? 부스러기 은혜.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 여러분 타락한 제사장이 모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성전에서 받게 했더니 나라가 유급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구해되라 그 말이 할렐루야. 사무엘이 여러분 가문이 좋아서 사무엘이 여러분 교육을 잘 받아서 아니잖아요. 한나 엄마가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서 엘리 제사장의 그 성전에 가가지고 부스러기 은혜를 받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나라를 구원하는 선지자로 위대하게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능력 없는 부모 만났을지라도 좀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갑부가 나를 뒷바라진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자랑 아닙니까? 두 번째는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25절 봤잖아요. 절하며. 여러분 절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때로는 나이 젊은 20대 중반 30대 초반에 선생님한테 가갖고도 죄송합니다. 잘못은 누가 해놓고 자녀들이 사고 쳐놓고 가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가서 죄송하다고 절하잖아요. 여러분 경찰서 가갖고도 뭐 잘못해갖고 잡혀가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한다라는 건 뭐예요?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녀를 위한 선물은 물론 유산 10억 100억 물려주는 것도 선물이 될 수 있겠고 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 뭐 컴퓨터 사주는 것도 선물이 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컴퓨터 막 286 ATM 286 그거 선물 받은 사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지금 286 컴퓨터 뭔지도 모를 거려. 한 가지 예언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에 웰마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웰마라는 소년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9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했지만 낫지 않습니다. 웰마의 어머니는 장애인으로 살아야 할 아들이 너무 안타까워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교회에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가난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하나님, 내 아들의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닙니다. 무려 9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웰마가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얼마 후 넘어지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아들이 뛰고 달렸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육상선수가 되었습니다. 1960년 노마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출전합니다. 그리고 100m, 200m, 400m 금메달 3관왕이 됩니다. 이 금메달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면서 기도한 어머니의 목에 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며 자식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한 어머니의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들을 위해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며 자녀를 양육하면 분명히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부모니까 당연히 의무로 책임감으로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 두 번째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이 자식을 그래도 성공시키고 훌륭하게 돼야 나중에 내가 조금이라도 효도를 받을까 싶어서 그걸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했냐면 자식이 잘 돼야 제사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그 아이들을 엎드려서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까지도 하나님 나라 가면 뭘로? 금메달로 신앙의 상급과 멸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대. 할렐루야.
때로는 자녀 때문에 웃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사내 못 사내 그러지만 또 부모님이 때로는 또 뭐 요양원에 계시고 치매 걸리시고 몸을 불편해서 오라가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게 전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엎드려 기도하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가정을 세워가는 그 하늘나라에서 멸류관을 누리는 승리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